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네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네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네이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랍니다만은 마귀는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반차란 말은 반열이란 말이에요. 또 반열도 뭔 말인지 모르면 줄이란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줄을 따른 큰 대제사장이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싶지만 하나도 안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멜기세덱이 누구며 반차가 뭐며 또 대제사장에다가 앞에다 또 큰 자를 붙여가지고 큰 대제사장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듣는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되고 알아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소설책이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사단이 들을 때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네 지파, 사람 지파의 반열을 따라서 세워진 분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반열, 사람 계통을 통해서 세워진 분이 아니고 따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발음도 어렵네. 어쨌든 서론에 보시면 우리의 자랑과 확신과 감사 제목은 오직이다. 그래서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요? 오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뭘 모르지요? 영적인 문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심지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뭐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사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섭섭하든 아쉽든 간에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라죠. 교제하는 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증병이 중풍병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얼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에 보니까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어디에요? 무속. 진짜 무속에 가보신 분도 알고 또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에도 무속인이 많이 있어요. 대나무를 꽂기도 하고 또 요 앞에도 안 있던가요? 차려놓기도 하고. 저분들이 아이고 심심한데 내가 무당이나 해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신내림을 받았을까요? 거의 뭐지요? 받은 거요. 그 신이 뭐지요? 귀신이라 안 해. 그냥 신을 받았다면서 귀신이에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점술이잖아요. 이 점치는 여종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많은 분들이 종교와 어디에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또 어떤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아서 어느 날 무당을 만나가지고 뭘 얻었대요? 답을 얻었대.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답을 얻었대. 어떤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답을 얻었대. 그러니까 이제 답이면 좋겠는데 틀린 답을 찾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말고는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 뭐래요? 이게 자랑이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 이게 너무 자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무당이 나는 누구의 종이 됐다? 귀신의 종이 됐다.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라. 저 점쟁이가 나는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점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게 제일 자랑스럽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수상해요. 찬양들은 전혀 아멘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누구의 종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게 막 너무 자랑스럽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 더 자랑스러운 거 뭐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전도자로 선택을 받았다.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한 40여세나 되다고 그랬잖아요. 안진뱅인데 완전히 뭐에 잡혔지요? 운명. 사주팔자에 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저는 지난 주간에 일주일 내내 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그 앞주에도 3일간 맞았는데 저는 늘 3일만 맞으면 낫는다 이러는데 안 나서 일주일 내내 안 나서 허리가 안 펴져. 지금 허리가 좀 펴졌잖아요. 안 펴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뉴스에 나왔지만 앉아서 강의다 앉아서 3일 동안 앉아서 또 전도학교까지 있었지. 막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걸어서 오신 분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리 펴고 오신 거 그게 아무나 펴주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펴려고 일주일 내내 침을 맞았다. 침도 막 어마어마하게 꼽고 근데 피 뽑잖아요. 한 5군데씩 피를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는 거 있잖아요. 이 아가씨가 있잖아요. 따끔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인상 쓰면서 이게 따끔한 거냐. 한 20번씩 찍잖아 이렇게 막 파파파파파파파 해가지고 이제 그만 찍으려가 하고 힘을 빼면 또 찍어 더 아프고 막 이거 한 5군데 하니까 한 100번 찍은 거잖아요 100번. 그래서 마지막 날은 내가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랬다니까 한 번만 복수하게 해달라. 따끔하게 찔러주겠다. 좀 펴줬습니다만은 오늘 건강하게 걸어서 오신 분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요 안준병이는 40여세나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그것도 어디에 있지요?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 텐데 걸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대. 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해본 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거 갖고 해결 안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히 딱 결론을 내리고 로마서 7장 23절 25절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두 법이 싸우는 걸 발견했는데 나는 사도라. 나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고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 요래 보니까 나는 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라도 하세요. 아이라 탁 쳐다보니까 죄법으로 죄법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인데 어떤 사도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또 저는 다윗보다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죄법으로 사로잡혀간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누구 없으면 안 돼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 아니면 여러분 해방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무슨 법이지요?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모세를 예를 듭시다. 없으니까. 모세가 큰 죄를 졌어. 그러면 우리 이기루 장로님하고 박이수 권사님은 이제 온통 무슨 생각이 있지요? 모세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분들이 이상해. 모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렇지요. 이게 이 법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 적용됩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이는 법이 적용이 안 돼. 살리는 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맞아. 늘 어디로 가야 되냐? 열애가 어쩌면 살릴까? 전도가 뭐지요? 살리는 거. 성교가 뭐지요? 살리는 거.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봤으니까 왜 율법주의를 하지 마라 그러냐? 그건 율법주의 아무리 해도 뭐 맞냐 틀리냐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거하고는 뭐 살려. 완전히 무슨 법으로 해야지요? 복음의 법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문제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도피성으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난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살리는 법이에요. 윤리 도덕주의가 좋은 겁니다. 경건주의가 좋은 겁니다만은 사람은 못 살려. 사람은 뭐만 살리지요? 복음만 살려요. 진심으로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봅시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그 말을 들어야 살아난다니까. 우리의 자랑과 확신과 그래서 감사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그러는데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 평강. 살렘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다. 근데 그 뒤에 3절은 더 이상한 말을 해놨어요. 누가 없대? 누가 없대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이상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니야. 그래서 누구의 예표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무슨 사람이 의의 왕, 평강왕이 항상 제사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요 멜기세덱은 그지요? 눈에 안 보이는 구약 시대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준 사람이다 그 말이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사람은 영원 분멸입니까? 영원 분멸 아닙니까? 아니야.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 제사장은 안 된다. 사람 제사장은 왜 안 되지요?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를 못해. 또 심지어는 뭐지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가지고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위로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피난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저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어본다니까. 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또 그 시작도 끝도 없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요 사람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 연약하지, 온전하지 못하지, 죽어버리지. 그래서 이제 요 지파는 사실은 누구의 지파를 딴 거지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론 지파에서 나온다. 아론 이 가문에서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지요? 다른 지파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우리 봤잖아요, 전에 장세기에. 네 번째 아들인 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돼. 왜? 여기서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거지요. 자,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사람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지파에서 나왔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나온 게 아니고 오직 불멸에, 그지요? 영원히 영원히 안 없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럼 완전히 지금 멜기세덱 이 반차를 따른 큰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세 번째 이제 적용이지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장이신 큰 대장이다. 완전히 뭐지요? 언약의 보장이다. 자,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 18절이지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저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하면 뭐지요? 요 피난처 도피성이신 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리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요 사람을 통해서 가려면 이제 복잡해요. 지금도 이 사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린 못 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에 뭐라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방울 달고 줄 따라가지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흔들어봐. 그러면 이제 살아있으면 자겠지요? 나 살아있다. 지금 건들지 마라.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울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무리 땡겨도 소리 없어.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라니까.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제사장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그거 할 필요 없다. 막바로 갚으면 돼. 가까이. 그래서 뭐라고요? 더 좋은 예수는 이와 같이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었다? 이제 보증을 딱 써봤다. 보증을. 그것도 뭐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셔가지고 맹세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근데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가 보증을 딱 세웠다. 그래가지고는 뭐지요?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지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더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막 쉽게 막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지금 몰라서 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원이 설명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 구약에서는 늘 뭐야지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여러분 대신에 누가? 양이. 여러분 대신에 누가요? 소가. 여러분 대신에 하여간 피를 흘려야 돼. 그게 늘 뭐지요? 피제사 이렇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까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질 않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대신에 이제 가서 양을 가지고 확 목을 따가지고 피를 찰찰찰 흘리면서 이렇게 지금 구원받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 가족들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대신 죽었다면서 부활했다면서, 그러니까 영접하면 돼. 그러니까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또 따라서 안 하면 안 될 분위기야.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거야.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간 한 거는 같아. 구원은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으면 된 것 같고 좀 안 좋으면 안 된 것 같고 왔다 갔다 해.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는 자로 들어왔어. 여러분은 똑같다니까. 그래 뭐만 하면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뭐지요? 뭐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었다가 조금 환해지면 뭐지요? 그래 예수님의 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다가 아이고 하던데 어디로 가자?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뭐지요? 막 잡고 직접 막 피 흘리고 피냄새 철철 나고 막 피범벅이 되고 그런 때가 좋았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런 제사가 아니야. 그런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어떤 구원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이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영원 불멸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 불멸인데 변하느냐?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흔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믿으면 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언약. 또 다른 말로 뭐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 이 언약도 또 뭐 하는 거지요? 영원 불멸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거는 영원 불멸이라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CVDR판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 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한 영혼을 전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한 건데 그 사람에게는 뭐지요? 영원히 좌우돼요. 영원히.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원히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의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선교운동도 하고 막 선교했다. 그것도 보세요. 또 심지어 우리 교회는 지금 가족 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 애기들도 가족 삼고 막 이래야 가족 삼는데 그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제. 저 우리 델리아 목사님처럼 얘기 들었잖아요. 델리아 목사님은 따북이라고 제가 갔다 왔잖아요. 따북. 멀어요. 정말 멀어. 그 따북에서 이제 무슨 말하자면 뭐지요? 헬퍼 가정부를 구하려고 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델리아 목사님의 언니가 오기로 했는데 언니가 겁나서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따라온 사람이 델리아래. 그것도 이제 델리아가 이제 가정부로 이제 재태영 선교사님 집에 이제 일을 한 거지요. 그런데 하다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신학교도 따라갔다잖아요. 따라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자고 있고 메시지도 못 듣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저 신학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교한다. 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 키운다. 이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의미를 잘 모르니까 뭐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뭐 렘넌트 키워야 돼, 가족 삼기 해야 돼. 이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서 실상을 2025년에 지금 우리가 놓고 딱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영원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이다, 금토일 시대다, 묵상운동이다, 237 5천정 복음하다, 또 삼경제 회복이다. 이 자체가 영원한 거라니까. 근데 이 영원한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으로 했는데 이 실상으로 이제 딱 되어지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이 많던가요? 안 믿는 사람이 많던가요? 거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랑 교회가 막 237 5천 종족 복음한다. 안 믿어요. 이번에 저는 우리 선교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저분들의 소원이 뭐래요? 선교사대회 가는 거래.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부가 오냐, 그냥 한 명만 왔다 가지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두 배로 돈이 들고 더 들고 막 하니까 그래서 한 명만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라 이 목사님 사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와가지고 뭐 해야 되지요? 살아야 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오는 거지요. 근데 또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래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저게 막 있잖아요. 막 떠넘겨가지고 큰 교회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막 그래가지고는 전부 어디다 손을 내미냐? 주설한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어요. 주설한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저 사정을 아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한 5군데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부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주설한 교회에서 해달라. 그래서 나 그래서 주설한 교회에서 파송을 안 했는데 파송성교사가 아닌데 왜 주설한 교회로 해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설한 교회밖에 없대. 아멘. 어쩔 수가 없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게 지금 실상으로 되는 날 다른 일이 올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문제야. 가난. 오예배 시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가난이 해결이 안 돼. 뭘 맡겨놓으면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실행이 안 돼. 특징이 뭐지요? 다 핑계야, 핑계.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핑계.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해라고? 실행하라고. 근데 이제 자기가 능력 없다 소리를 안 하고 다 막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막 이렇게 누가 좀 도와주면 잘 될 건데 이제 그런 소리는 맨날 그건 누가 못해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되지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이루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뭐예요? 무능이야. 거기다가 맨날 뭐하지요? 아파, 연약해.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실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가난과 무능과 연약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요? 증거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난 가난한데요? 이제 증거거리가 있는 거야, 지금. 아멘은 안 하시는데. 나 지금 무능한데요? 아주 좋은 기회야. 나 지금 아픈데요? 지금 이제 증거가 지금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그걸로 뭐를 바꾸면? 실상으로 바꿔요. 그게 지금 2025년이에요. 지금 요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300%. 제일 먼저는 누구지요? 요 다 포함된 거예요. 누구요? 나.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진주가면 그 이제 미래교회잖아요. 막 부흥시키고 싶대. 개척교회 당연한 의미가 막 자립하고 싶고 막 부흥시키고 싶고 막 이렇게 제일 먼저는 누구지요? 납니다. 누가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는 안 살고 누굴 살리려고 그래요? 주제에. 나도 못 살리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러니까 일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지요? 여러분의 업에 우리 랩런트들도 자기 뭐 해줘요? 전공이 있어요. 전공에 뭐 해야 되지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100%.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 메시지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그 증거로 뭐가요? 맞아야 된다니까. 저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가서 저 내 백성을 좀 건져내야 되겠다. 누가 가라? 막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 그러면 될 건데 네가 가라 이러니까 80에 가난하지 무능하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80세 할아버지를 보고 가서 내 백성을 좀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말 안 되는 거지. 절대 불가능이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 상황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입이 둔하고 그래서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핑계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저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얼마나 잘합니까 보세요. 한마디도 더듬지도 않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모세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 저 애국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핑계지. 애가 하나님이 얼른 말하죠. 말 잘하는 누구 준비해놨다? 형 아론 제사장이 말 좀 준비해놨다. 가라. 뭐 들고 가라?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빨리 지금 여러분이 말을 다 알아듣고 뭐지요? 실상. 어떻게 하면 2025년에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요? 실상이다. 믿음으로 이제 딱. 그래서 그게 맞아져야 된다, 이거 맞아지고.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가 영화도 안 봤어요. 탁 지팡이 들고 서가지고 홍해 앞에 서서 말 됩니까? 근데 뭐래요? 성경은 홍해가 갈라졌대 안 갈라졌대요? 출애굽 했대요 안 했대요? 그게 믿음이다. 그럼 모세는 뭐지요? 아주 특별한 사람. 뭔 특별한 사람입니까? 맨 도망 다니고 처갓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늘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 뭐가 바뀌어버려요? 실상으로. 오늘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사장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이 모든 연약과 무능과 또 가난이 무너지고 실상으로 변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릴 전도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 위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주사랑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